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느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느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느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좀 먼저 나누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생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천국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문 앞에서 왔어? 하고 고개를 끄덕하시면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아니 그래도 생각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정말 기쁘게 맞이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하면서 왔냐고 이러시니까 좀 마음이 좀 상한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있는데 평신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천국에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영 반응이 똑같은 거예요. 맞니? 왔어? 이런 거죠. 이상하다. 예수님이 왜 반응이 저래?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장로님 한 분이 오는 겁니다. 장로님 한 분이 성공문을 탁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번떡 일어나셔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느라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너무나 기뻐해 주시니까 이 평신도 이 집사님이 이상해. 어떻게 예수님이 저러실까? 또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똑같아요. 왔니? 왔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천국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번떡 일어나셔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면서 막 안아주시는 거예요. 가만 보다가 너무나 서운해서 이 집사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집사 권사들은 들어올 때에 반갑게 와서 안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왔느냐고 그걸만 끄떡끄떡 하시고 어떻게 천국에서도 장로님이 오셨다고 목사님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안아주시면서 번떡 일어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이고 평신도들은 자주 집사 권사들은 자주 천국에 들어오는데 목사나 장로들은 너무나 오랜만에 들어오는지라 너무나 반가워서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번떡 일어나서 나가서 안아주는 거야. 너무나 서운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직분과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이 시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있어서 생각하기를 직분이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거를 두고 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았을 것이다.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이러한 시간과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과 요나서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마태복음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더 나누면 이런 내용이었죠.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꾼을 구하려고 나가게 돼요. 아침 일찍 일꾼을 구해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일당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하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아침 일찍 나간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 시간으로 보면 아침 6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3시에 또 나가시는데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3시, 제9시, 제11시는 유대인들의 시간법이에요.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보면 언제냐면 오전 9시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니죠.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쯤 나가 보니 일거리가 없어 장터에 있는 사람들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니 왜 여기 놀고 있느냐? 너희들도 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내가 품삯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9시에 만난 사람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제6시, 제9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12시 딱 정오가 되겠네요. 정오와 오후 3시에 나갔을 때 마찬가지로 그때 만난 사람들도 포도원에 가면 내가 일삭을 주겠다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1시에도 나가게 되는데 제11시는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5시 정도 돼요. 오후 5시 정도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거리가 없어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물어봐요. 너희들은 어째서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섰느냐? 이렇게 묻자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를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원이 그래 너희도 그러면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내가 합당한 품삯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자, 이제 말씀해 보면 날이 저물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날이 저물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간대를 아마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후 6시 정도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꾼들과의 대화 속에 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날이 저문 시간에 이제 일꾼들을 불러서 감독관에게 이야기해서 일꾼들을 불러 온 사람들에게 차례대로 품삯을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맨 처음에 제11시에 온 사람들, 그러니까 오후 5시 정도에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느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 자, 이를 누가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먼저 왔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본인들은 더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나는 더 많이 받겠거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온 사람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 그리고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에 온 사람들 모두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왔던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불평이 생긴 거예요. 아니, 우리는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수가 있지? 라고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따졌어요. 우리는 뜨거운 그 더위 속에서도 오랜 시간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이 데나리온의 값을 매겨서 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 부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나는 너에게 잘못 없다. 내가 너와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너에게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저 사람들에게 주는데 네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왜 나에게 악하다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세상 논리와 인정으로 보면 화를 내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일꾼들의 이야기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것은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계산법이에요. 하지만 본문의 내용에서 가만 보면 주인의 이야기도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처음부터 약속하기를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계약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세상의 가치로 본다면 이 이야기는 참 불편합니다. 이 불편함은 어쩔 수가 없어요.
수고한 만큼 더 많이 받고 수고한 만큼 더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수고한 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 이야기는 세상적 가치로 따질 때 참 불편함을 줍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마치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이야기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로 너희들이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급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거지요. 포도원 주인이 주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사람이든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이런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요나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니느웨는 이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어디냐면 스페인이 다시스예요. 왜 하필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가 하면 당시에 다시스는 어떤 곳이냐? 바로 땅 끝이었습니다. 땅 끝.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땅 끝이에요. 땅 끝이 어떤 곳이냐? 그들이 참 어리석게 생각한 거죠. 하느님의 구원이 하느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여기고 도망간 곳이 땅끝 다시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느님께서 이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죠. 그래서 이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왕에서부터 가축이 이르기까지 모두 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철회하신 겁니다. 이게 불편한 거예요. 요나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수르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일본에 상당히 많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악감정이 지금도 있어서 다른 나라와 경기를 올림픽 경기나 축구를 하거나 해도 뭐 크게 패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못하는데 꼭 일본에게만은 반드시 어떻게든지 이겨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상당히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이 니느웨와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저 아수르 제국은 반드시 멸망해야 될 제국이에요. 멸망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나는 참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어쩌면 요나는 통쾌하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 이제야 오는구나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네가 가서 저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망했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함께 봅시다. 새 번역 성경에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 4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없나요? 다음 넘겨서 보시겠어요?
아까 제가 확인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나의 이 고백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용서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던 우리 백성을 괴롭히던 저 아수르는, 저 니느웨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은 받아야 됩니다라는 이 복수심이 어쩌면 요나에게 더 강하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에게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과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구원은 모두에게 동일하다. 자, 마태복음의 이야기와 요나의 이야기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먼저 일한 사람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 부당합니다.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일한 사람들은 나중에 한 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들과 동일한 삭슬을 받는 것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여기는 것이고, 악독한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그들이 용서받는 것은 요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극히 인간적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 생각들입니다.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발목을 붙잡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너무나 매몰찬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매몰차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다 절멸시키시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만 보다 보면 인간적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잔인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매몰차실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인간적 가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읽을 때에 분명히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적 가치로 따져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그 중심을 보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노력이나 시간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대표적 약속은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의 약속.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처음 포도밭에 간 사람이나 나중에 간 사람이나 그 주인이 약속한 것은 동일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자, 이것을 구원에 입혀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간 사람들이나 나중에 간 사람들이나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처음 간 사람들과 나중 간 사람들이 그 구원을 입은 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나나 훗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느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했지만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하느님의 심판을 철회받게 된, 하느님의 오히려 은혜를 받게 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느님의 약속은 모두에게 동일하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은 다른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형제에게도, 자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듯 사랑하라.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매 시간마다 사람들이 일하게 된 걸 이제 보게 되는데, 나중에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가 되어서 일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 보면 아무도 자신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11시에 나와 있는 사람과 그 전에 제3시에 나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는 위치도 다릅니다. 제3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 있었고 제11시 1시간 일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없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제3시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일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왔다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제11시까지 남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적 표현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낙오자들이에요. 실패자들입니다. 아무 쓸모 없다고 평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를 써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시간, 일이 끝나는 그 시간이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도 어떠한 일도 하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낙오자요, 실패자요, 기피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고 포도원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은 결코 낙오자도 아니고 실패자도 아니고 기피 대상자도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구원받을 한 영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많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던 죄인들, 그리고 병자들, 그들의 부정함이 나에게도 똑같이 옮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기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오히려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눈에는 모두 다 똑같이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와 반대로 요나는 참 인간적 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을 수가 없다는 철저히 그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요. 요나가 니느웨 동쪽으로 가서 처막을 짓게 돼요.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고 난 다음에 그 성의 동쪽으로 가서 처막을 짓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구경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늘이 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빛도 가리게 되고 서늘한 가운데에 그가 그 니느웨 성이 어찌 되는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이 박넝쿨을 갉아먹어 죽게 만드셨죠. 그리고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동풍은 어떤 것이냐면 사막을 만드는 동풍입니다. 피폐하게 만드는 동풍이에요. 그런데 이 동풍이 누구에게 불었습니까? 요나에게 불었어요. 피폐하게 만드는 이 동풍이 요나에게 불었다는 겁니다. 요나에게 불어닥쳤을 때 요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할까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아주 피폐한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네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저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아끼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너는 좀 알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이 소중하여 나를 사랑한다면 바로 그 이웃도 똑같은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에서도 요나에서 나오는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요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은 나뿐만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들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기뻐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너그러움. 마태복음에서 먼저 일한 자가 화를 냈지요. 요나에서도 먼저 구원받은 자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모두 먼저 있던 자들, 먼저 누린 자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일함의 기쁨을 누린 자들이 화를 냈고 먼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화가 난 것일까요? 약속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 인정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이 능력이 있고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인정받은 사람,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된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훗날 아무런 가치 없다고 평가받은 저 사람하고 똑같이 내가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았는데 저 악한 저 사람과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주 옹졸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저들이 받는 한 데나리온을 축하해 주라. 심판을 면한 니느웨 사람들을 축하해 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베푼 너그러움을 너는 악하게 보느냐? 너도 똑같은 너그러움을 갖고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음에 똑같은 가치를 얻었음에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았고 또 넘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또 뭘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먼저 받았고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 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내가 내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는 그 일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충분히 받고 있음에 감사하여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며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주인의 너그러움, 그 너그러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 뛰어난 사람에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나 저들이나 나나 옆에 있는 지체들이나 모두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받은 것에 또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은혜를 누렸음에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들을 향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옹졸함과 자존심으로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앞에서 기뻐하고 박수 쳐주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